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 있게 하시고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참된 중심의 고백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또 부족한 모습 많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저희들 긍휼을 풀어주시고 또한 세상에 또 젖어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이 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우리의 삶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의 고백,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영혼 주님 말이기에 안전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두 손길로 내 삶을 아시니 그 평안이 나를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시니 그 평안이 나를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일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높이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저 성경적 또 종말론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를 많이 얻습니다. 우리 죽임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 어린 양, 우리를 그 그분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이 믿음을 우리 함께 고백
이것이 단순한 신앙적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저의 삶의 위로가 되고 주님 죽음과 또 죄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하는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나누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은혜 충만하도록 우리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유초등부 여름서평학교를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학생부와 청년부 수련회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시며 참여하는 우리 주일학교의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운행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며 섬기시는 주의 일꾼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셔서 삶 속에서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말씀의 마음을 모으며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걱정하며 불안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입고 많은 아픔을 겪고 있으며 여러 가지 혼란한 사회 속에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나라를 붙드시고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시오 나중이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소망교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재 7과 천년 왕국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저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전하는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에 강한 자들의 모욕과 또 짐승과 그의 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말씀 문제만 좀 확인하면서 좀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종말의 징조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종말의 징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문제 1번을 한번 봅시다. 그 질문 1번 62페이지 종말의 징조 세 가지가 뭐였죠? 심판의 징조, 대적의 징조, 은혜의 징조. 이 종말의 징조들이 뭐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 자연재해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현상이구나, 오염된 결과구나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바로 종말의 징조, 특별히 심판의 징조, 또 대적의 징조, 은혜의 징조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질문 2번,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지만 이미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자, 질문 3번.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죠?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그죠? 배교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질문 4번. 자, 그래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지죠. 말세.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정신 차리고 우리가 근신하며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네. 아이, 그래. 사랑하면 손해봐. 우린 그것이 아니죠.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뜨겁게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질문 5번.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징조들을 보고 말세임을 깨닫고 이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질문 6번. 세 가지 징조, 심판의 징조, 대적의 징조, 은혜의 징조를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종말을 징조합니까?
심판의 징조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해야죠. 그리고 대적의 징조. 말세가 되니까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제가 은혜의 도구로 쓰여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 질문. 자연재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그 피해자들의 죄악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안 되죠.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더 선한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우연한 자연현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떠올리며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 전파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관계로 복음 전하고 관계 전도하고 또 우리 대신해서 나가 있는 먼 문화권에 나가서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천년왕국 70페이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는 이야기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조미애 지사님 못 들어보셨고. 그 찬송가 중에 177장이 있어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 근데 거기 그 찬송가에서는 사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우리는 이제 결국에 무천년주의를 따르는데, 그거는 좀 잘못돼 있어요. 잘못된 종말론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이제 배우면 알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찬송가를 이렇게 불렀었다면 천년왕국 들어본 적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조미애 지사 아마 생각나실걸요, 그죠? 그 찬송을 이제 잠깐 못 떠올려서 못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천년왕국 들 때. 그 찬송을 이렇게 익숙하다면 천년왕국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가 아주 좋은 날이 이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잘 배워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자, 1번을 김일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에 등장한 주제로 마지막 심판이 바로 앞단 얘기입니다. 즉 준말의 순서는 먼저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이 마치면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천년왕국이 어느 때이냐 하는 것에 대해 교회는 대개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해왔습니다. 천년왕국의 재림이 있다는 9천년설과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는 전천년설과 천년의 시간적 천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천년설입니다. 그죠? 무천년설은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이것이 그냥 그 숫자적인 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시간을 말하는구나. 예수님 재림 전에 한정된 시간을 말하구나 하는 그런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교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이해하여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설명입니다. 고건사님 읽어주세요.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동안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서 점차 사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선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역사가 지속적인 발전 끝에 완성된다는 낙관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대표되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점차 지지를 잃었습니다. 문명의 발전이 반드시 이래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죄성을 가진 사람의 그것은 부패를 과소평가하고 사람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1000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점점 더 사회가 더 올바르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역사 가운데 이런 두 번의 이런 세계대전 같은 큰 일들을 통해서 다시 그 지지 기반을 잃은 것이죠. 문명의 발전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실 이끌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되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 맹점이 뭐예요? 죄성을 가진 사람의 이 본성의 부패를 과소평가했다라는 것이 있어요. 또 사람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천년설은 1000년이라는 그 시간, 숫자적으로 실제로 1000년이에요. 1000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그런 가설이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전천년설, 조미애 집사님 읽어주세요. 전천년설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재림하시고 눈으로 표현된 마귀를 잡아 10년 동안 긁어사고 그때 구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천년을 왕노로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사탄을 풀리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지만 결국 교회가 승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자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의 순서를 따라 읽을 때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난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의 통치가 시작되지만 완전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에도 혼란과 전쟁이 있는 것 등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즉시 부활이 있으며 심판이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전천년설은 의외로 많은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지지하던 그런 주장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최후의 심판이란 말이죠. 근데 보면은 전천년설의 맹점은 성경을 보면은 부딪히는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그 뒤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그런 대적들의 세력들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참 이상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람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는 많은 교회들이 이 전천년설을 다시 인정했었어요. 자, 무천년설. 이건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개혁 교회들이 장로 교회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천년설이에요. 김경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의 기간이 문자적 천년이 아니라 초림 이후 재림 이전까지 기간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재림 후에야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승천 후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네, 그렇죠. 무천년설은 그래서 그냥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 할 때 그 천년을 그냥 숫자적 천년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런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신 뒤에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냥 이제 좀 고생하셨으니까 편히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좌에 앉았다는 건 다스림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고, 또 하늘에 있는 이미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다가 배교하지 않고 또 순교당한 그런 자들이 그 천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요. 또 우리 또한 교회도 어떻게 보면 패배하는 모습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죠. 사랑으로 우리가 종노릇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이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천년설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1번. 후천년설은 무엇입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뭐죠? 천년왕국이 멈춰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견해고, 그러면 전천년설은 무엇입니까? 뭐가 멈춰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라는 그런 견해이고, 무천년설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의 기간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는 주장인 바로 무천년설인 거죠. 자, 천년 동안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런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때 정종배 지사님 읽어주세요. 1번. 뒷장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전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사슬을 가지고 내려와 땅에 있는 용, 곧 마귀요 사탄을 잡아 결박하고 무정에 넣어 천년의 차도로 가두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용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여 여자의 후손을 삼키려 했고, 하늘에서 천사장과 전쟁을 벌이다가 내쫓긴 마귀요 사탄입니다. 하늘에서 패배하여 땅에 내쫓긴 용은 여자로 묘사되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천사에게 사로잡혀 천년 동안 무정에 갇히게 되어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고 그리스도는 승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마귀는 패배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는 승리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업로드합니다. 다만 심판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도 나왔죠.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는 사실 결박당하게 됩니다. 단 이제 그 패잔병들이 사납게 막 힘 있는 것처럼 막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니까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 가지고 용을 잡습니다. 근데 이 용은 곧 옛 뱀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유하여 죄에 빠뜨린, 그리고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천년 동안 결박합니다. 무저경에 던져놓은. 그래가지고 이 사탄, 이 귀신들의 이 우두머리, 마귀의 우두머리 사탄은요 이미 결박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천년 왕국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에 이 사단이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들은 폐잔병들인 것이죠. 제한된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냥 활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신 그때 어떻게 되죠?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2번 조아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천년은 비유적 표현으로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긴 기간 동안 마귀의 활동은 억제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 즉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사로잡아 결박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이제 복음을 온 땅에 널리 전파할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기간에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 일을 방해하지만 완전히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용을 받은 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억제될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성도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숫자적 천년은 아니지만 아주 긴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그러나 그 기간은요 제한되고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3번. 천년 왕국은 교회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마귀에게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비록 그분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겠지만 이미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셨고 복음은 강력하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이 승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귀를 따르는 세력들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지만 결코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약화되었고 복음은 능력 있게 전파될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 분명하게 해석되고 계시되었고 복음은 한 민족에 머물지 않고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일을 결코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의해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은 승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한 척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해도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질문 보겠습니다. 4번. 용이 무적행에 갇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죠. 5번. 용이 갇힌 천년의 기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년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천년 동안 교회는 왕노릇합니다. 이미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거죠.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권세를 통해서. 자, 읽어주세요. 천년 동안 교회는 왕노릇합니다. 요한은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앉으신 하나의 보좌가 아니라 여러 보좌들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 즉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땅에 살 동안 마귀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 즉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늘에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즉 죽었지만 살아서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왕노릇할 것입니다. 천년이 차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불려나가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영과 육이 부활한 상태에서 받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들의 패배는 이미 확정되었고 결국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그죠? 건물이 아니고 천년 동안 교회는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이유가 있죠. 왕은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상에 있는 교회, 이미 주님 품안에 안긴 자들을 영혼이죠. 그들은 그 보좌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 또한 역시 교회 안에 속하여서 우리가 또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탄은 지금 결박당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두머리 사탄은 결박당해 있고, 천년이 다 차면은, 그러나 그 결박에서 풀려나 사방 백성을 미혹하려고 하겠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곧바로 재림하시는 주님 앞으로 불려나가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의 패배는 이미 확정되었고 결국에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 2번. 자, 2번 읽어주세요. 영광경제.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동안 지상의 교회도 하늘에 계신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돕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나 펼쳐질 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마귀의 방해 가운데서도 땅끝까지 능력있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마귀의 방해와 압박 중에도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보는 영적인 시각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교회의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이 왕노릇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나 펼쳐질 것이 아니고 이미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세 번째 찬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에 이미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펼쳐나가며 그 다스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마귀가 어떻게든 막 방해할 거예요. 선교사들을, 복음 전파자를 심지어 못 빼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이런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 중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육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보는 이 영적인 시각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실상을 봐야 하는 거죠. 이걸 알면은요, 우리가 자꾸 죄에 굴복하여 넘어지는 거 아니라 난 이런 존재가 아니지. 복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을,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는 자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인데요. 장로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치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하셨습니다. 물론 심판이 이루어지는 재림의 날까지 마귀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숨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며 그의 대적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 수단도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미혹하고 시험하여 타락하게 하려는 용마한 공격인 것입니다. 그 수단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철학을 사용하기도 하고 근래에는 인권이라는 주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복음을 대적하여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날까지 견고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복음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다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였음을 알고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왕의 통치에 참여하다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질문 6번. 그러면은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둘째 사망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그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7번. 우리가 치를 전쟁은 육적 전쟁입니까? 아니면 영적 전쟁입니까? 그죠.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주먹으로 발로 치고받고 있는 싸움이 아니고 이 패배당한 이 사탄의 무리들의 이 잔당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이 교회를 여러 가지로 교묘하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러나 분명히 이 전쟁에서 우리는 교회는 승리할 것을 믿고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한번 봅시다. 1번.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인데 왕족이에요. 왕족.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저는 이 질문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떠올려지게 되더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리스도의 그 복을, 그 덕을 선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왕노릇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우리는 그렇죠. 그 복음을 생활화해야 되겠죠.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2번. 마귀와 악의 영향력은 이 세상에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결박에 대해서 들은 마귀가 결박되었다라는 것을 들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 담대한 마음이죠. 마귀가 강한 척, 자기네들이 승리할 것 척하면서 공격해도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확신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진리의 말씀, 구원의 투구, 그죠? 에베소서에서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바로 영적인 전투라는 걸 알고, 지난주 원래 때 나눴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승리했다는 걸 알면서도 이 무기를 활용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막 공격당하고 자꾸 이렇게 밀려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까이 있고 충만하고 또 기도 우리가 참 열심히 하면은 기도로 무기 삼아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막 결박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사랑으로 포용하게 되고 더 품게 되고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무기 삼아서 우리가 막 승리하면서 진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관한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며 함께 우리가 이 기간들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은 우리 기도를 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까 우리 불렀었던 찬양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그런 곡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넘어지고 좀 깨지고 부딪히고 때는 주저앉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제 영혼은 절대 안전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함께 부르고 우리 그 뒤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기도합시다. 주님,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이 주님의 나라 완성을 향한 이 길을 함께 진군하게 해주시고 한 명도 낙오하거나 이탈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더욱더 기도로서 무기 삼으며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싸움을 주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소망교회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 앞이 계획되어 있는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성화교회 주님의 복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서로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기에 서로를 붙들으라고 기도해주라고 저희들을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화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세례교회 또 우리 그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기도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과의 그런 영적인 존재에서 전투에서는 때로는 넘어지고 주님 패배하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 어떤 물질적인 건강적인 주님 문제들도 주님 살아가는데 주님 그 어떤 죄악도 너무 그것이 가운데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승리하며 그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예비되어 있는 그 수련회 하나님 주님 많이 참여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가서 함께 모여 이런 것을 공부하느라 주님 함께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적으로 만나며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신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 갖게 해주시고 믿음에 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고백하며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를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공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말씀 전해주셔서 주님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관계는 그런 자들을 주님의 복음 전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주님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 받아가 주실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올바른 종말론 배우면서 하나님의 복되신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단을 결박하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악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이루를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배우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믿는다 하지만 저희들 세상을 바라볼 때 저희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기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주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전신갑주 삼고 주님 패배하여 우리 사단과의 그런 싸움에서
저희가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는 이 승리의 길을 갈 수 없기에 함께 이 믿음을 걸어가도록 길을 가도록 우리를 한 주님의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를 주님 잘 섬기며 종노릇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주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한 주간의 그런 기간들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나아갑니다. 승리하는 주님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